금강경 11번째 시간입니다. 9장 일상무상분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나함이 내가 아나함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하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가 하면 아나함이라는 이름은 오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오지 않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러 아나함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죠.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따로 있지 않아요? 수보리를 따라가시면 안 돼요. 뭐가 수보리야? 이게 수보리야, 수보리. 이게 수보리야, 수보리. 말 따라가지 않으면은 이게 바로 수보리라고. 수보리라는 말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수보리라는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그게 말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수보리라는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여기서 수보리야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수보리라는 어떤 부처님의 제자를 그려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말이 다 그래. 이 금강경에 나오는 이 경전의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말이 다 말을 따라가지 않고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이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살면서 어디에도 어느 생각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우리는 뭐 항상 만나면 대화를 하잖아요, 서로. 좋은 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쵸? 근데 항상 이것을 놓치지 않고 여기서 대화를 하게 되면은 그 말이, 상대 말이 어떤 말을 하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내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그게 다 한마디 한마디가 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시시비비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야. 항상 이 자리만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연할 뿐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에 빠지지 않고 망상에 안 빠지는 거야. 이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만. 근데 우리는 이게 힘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 법회에서 경전에 나오는 말을 따라가지 말라 하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상대의 말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대화를 해도 대화 그 자체가 그냥 사라진다고. 한마디 한마디가 여기서 나왔다가 여기서 사라질 뿐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그 말에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그냥 항상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남아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통밋이 빠졌다 하는 거라고. 그 누구하고의 어떤 관계십이나 어떤 대화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쌓이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그냥 다 어떻게? 그냥 지나갈 뿐이야. 거기에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계셔야 된다고. 제 말을 따라오지 말고.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겁니다. 다 법이라고. 법의 이 자리에 함께 지금 있는 거라고. 그게 수보리야. 부처님 제자가 아니라 뭐예요? 수보리야. 여기서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법회의 시작이라고. 수보리를 그리시면 안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똑같이 수보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부처님이 물으셨네 이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여기 있어야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 그렇죠? 들으면 안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무슨 얘기인지는 알지만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냥 항상 이렇게 어둠에 빠지지 않고
그냥 밝을 뿐이에요. 항상 이렇게 밝아. 저절로 이렇게 항상 밝아져 있어. 우리가 밝게 만드는 것이 내가 이 법을 밝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이렇게 밝아져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밝게 만들려고 하시면 그거는 법상이죠. 그럼 망상을 떨고 있는 거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아나함이 내가 아나함이라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랬어요. 아나함은 뭐냐면 아나함, 아나감이라고도 음역한다. 성문, 사과 가운데 이제 제3가, 세 번째 가로서 불한, 불례라고 번역한다. 그러니까 불례, 아니불에 올레자니까 오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육계에서 벗어나 색계, 무색계에 들어가 번뇌가 없어져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뭐 결국 뭐야? 이 깨달음, 이 법을 얘기하는 거죠. 아나함이 이 법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 내가 아나함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아나함이라는 이 깨달음을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얻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얻었다 생각하면 얻은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체험을 하고 이 명확한 이 자리가 이렇게 밝게 딱 드러나면은 내가 이 밝은 걸 얻었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난다고. 이렇게 원래 이게 이렇게 밝았었네 하는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밝아진 게 아니야. 어두운 거라고. 이게 똑같은 거야, 여기. 내가 아나함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아나함, 이 깨달음, 이 중도, 이것을 얻은 게 아니라고. 이걸 얻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나함이라는 이 지위를 얻게 되면은 그 얻었다는 생각이 사라진단 말이야. 얻었다, 얻지 못했다 생각이 없어진다고. 내가 얻었구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진짜 아나함의 지혜를 얻은 거라고.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 내가 체험했네? 이거 뭐라고 그랬어? 이거 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공부를 이렇게 잘하고 있네? 뭐야? 법상이라고. 진짜 공부를 잘하고 있는 사람은, 진짜 체험한 사람은, 진짜 중도를 잃은 사람은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난다고. 그런 생각에서 벗어난 거라고. 그 생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게 돼요. 뭔가가 얻은 게 있으면 뭐야? 다 분별이고 망상이고 그거는 처음이 아니다 이거야. 그렇게 절대 아나함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 물었습니다. 수보리가 말했어. 수보리가 말했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나함이라는 이름은 오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뜻은 그래. 이미 아까 그랬죠. 색계 무색계 지위에 들어가서 모든 본내가 사라져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했어. 아나함이. 그런 뜻이지만 실제로는 오지 않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다고. 오지 않는, 이미 다 떠나서 오지 않는 이 지위를, 아나함이라는 결과의 지위를 내가 얻었지만은 이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아나함이다 이거예요. 이게 분별로 들으면은 말장난인 것 같지만은 이게 진짜 이거를 이 자체를 그나마 근접하게 이걸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나마 근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한다는 거야. 아나함이라는 결과를 얻었지만은 얻은 바가 없다. 여기 오지 않는다는 뜻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오지 않는 일이 없다 이거지. 왜? 이미 온다 간다를 벗어났기 때문이야. 이거는 왔다 갔다 한다 할 수도 없고 이게 왜? 이게 어떤 무엇이라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 내가 집에서 수요소참하러 여기 법당에 소참에 왔다. 그렇게 생각으로 분별을 하잖아요. 생각으로 분별을 한다고. 집에서 여기를 왔다. 그것은 뭐야? 분별이라고. 근데 이거는 이 자체는 집에서 여기에 왔다고 분별할 수가 없다는 얘기라고. 이거로는. 생각으로는 분별을 해. 내가 집에서 전철을 타고 법당에 가 청소를 하고 여기에 왔다. 그렇게 생각으로 분별은 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렇게 분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얘기를 분별을 할 수 없다는 거라고. 이놈은 집에 있으나 법당에 가서 청소를 하나 여기서 앉아서 법문을 하나 이 자리는 똑같다는 얘기라고. 어디에 있으나 이것은 다 그냥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오고 갔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안함은 오지 않는다는 뜻이긴 하지만 오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온다 간다 하는 것을 뭐야? 벗어났다는 거죠. 벗어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 할 수가 없어. 본래 이랬기 때문에. 어떤 무엇이 있어야 얘가 여기 뭐 얘도 이 볼펜도 여기서 얘를 이쪽으로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옮긴다. 그 형체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저 컵도 여기 있는 애를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 놓을 수가 있어. 이거는 여기서 여기로 갔다고 얘기할 수가 있지. 왜? 이 형체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형체가 없단 말이야. 모양이 없다겠다고.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얘는 여기서 일로 옮긴다. 여기서 저기로 간다. 여기서 일로 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게 그거야 이게. 이 때문에 일러 아나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지 않는다 라는 것을 뜻은 그렇지만은 실제로 오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고 가지 않는 것을 아나함이라 한다 이거죠. 아나함이 뭐라고 했어요? 깨달음 이거예요. 이걸 아나함이라 한다. 이게 아나함입니다. 오는 것도 없고 오는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어요. 그냥 원래 이래. 그냥 이게 다야. 진짜 이게 다야. 여기에서는 모든 일이 다 일어나지만 모든 일이 다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진짜 실제 그렇게 된다고. 다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 근데 아무것도 일어난 일이 없어요. 오늘, 생각으로는 엄청 오늘 바빴어요. 아침에서 먹고, 점심도 열심히 해서 또 차려놓고, 법당 갔다 여기까지 하루 종일 막 엄청난 일을 한 것 같고, 몸은 좀 뭔가 피곤한 것 같아. 근데 지금 진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 이거야. 기억 속에는 있어, 기억 속에는. 그렇게. 오늘 하루 종일의 일과가 머릿속에는 어렴풋이 남아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기억 속의 일일 뿐이지. 지금 뭐야? 당장 이것밖에 없는 거라고. 이게 단 거라고. 그 매 순간순간 항상 그런 거라고. 무슨 말을 하나, 무슨 행동을 하나, 어떤 일을 하나, 어떤 얘기를 들으나, 어떤 말을 내가 하나. 똑같이 항상 이것만이 이렇게 생생하게 팔팔하게 살아있을 뿐이지 지난 것은 지나고 나면은 쌓이지 않는다는 거지. 남아있지 않다고. 머리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머릿속에 기억으로는 어렴풋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뿐이라고. 그래서 물거품 같고 이슬 같다 한 거야. 모든 생각은. 없어. 이것만이 항상 이렇게 생생하죠. 그러니 얼마나 편하고 만족스럽고. 만족스럽다 하는 것도 뭐 방편으로 말을 하자니까 그런 거지. 내가 만족스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만족스럽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는 만족스럽지 않은 거라고 사실. 만족스러운 상황이 있으면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냥 이럴 뿐이죠. 언제나.
그래서 이거를 진짜 해탈이구나.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한다는 거. 열반에 든다는 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라고.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마음은 죽은 거야. 일어나는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 스님들이 돌아가시 열반에 든다 하잖아요. 그렇죠? 몸뚱아리를 벌어서 열반에 드나? 아니야. 이게 열반이라고. 몸뚱아리가 살아있어도 항상 이렇게 열반인 거죠. 문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응? 이게 이 자리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한이 내가 아라한이라는 도를 얻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가 하면 아라한이라고 일컬을 법은 진실로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내가 아라한이라는 도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곧 나다, 사람이다, 중생이다, 목숨이다 하고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수부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한이 내가 아라한이라는 도를 얻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똑같죠? 이게 이게 사과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수다원, 또 하나는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사과라고 했다고.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렇게 사실 분별을 한 건데, 그거는 분별인 거죠. 그 4단계가 있는 게 아니야. 다 똑같이 이거를 얘기한 거라고. 수다함도 이걸 말한 거고, 사다함도 이걸 얘기한 거고, 아나함도 이걸 얘기한 거죠. 방편으로. 아라한도 이걸 아라한이라 한 거라고. 없어. 다 똑같다고.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4단계로 나눠놨지만, 그건 이제 뜻을 따라가서, 말을 따라가면은 그 4단계가 다 있지만,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다 똑같이 다 이걸 말하는 것 뿐이라고. 아라한은 완전히 소승의 여기 보면은 소승의 교법을 수행하는 성문 4가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라고 여기서는 분별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가장 높은 단계도 없고 가장 낮은 단계도 없다고. 가장 낮은 게 있으면 가장 높은 게 있잖아. 그게 분별이잖아요. 일과가 있으면 사과가 있는 거라고. 1, 2, 3, 4. 그건 분별이라고. 분별하지 않는 여기에서는 일과가 곧 사과인 거야. 곧 수다함이 곧 뭐야? 아라한인 거죠. 똑같은 거라고. 소승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너는 지금 수다함의 지혜를 얻었구나. 너는 사다함의 지혜를 얻었구나. 이런 식으로 분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단계가 이제 아나함이고 마지막 단계가 아라한이야.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라고. 그런 지혜는 없다는 거지. 그냥 통째로 여기서 이게 수다함이고 사다함이고 아라함이고 아나함이라고. 통째로. 똑같이. 그래서 이 하나로 돌아온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왜? 이거는 분별되지 않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 너무나 신기하게 분별할 수가 없어. 그냥 너무나 이거는 특별한 어떤 이런 뭐라 그래, 특별한 어떤 지혜를 얻은 게 아니라고. 특별한 무슨 깨달음에 뭔가 이 과를 얻은 게 아니라고. 이건 그냥 너무 당연한 거라고. 당연한 거라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바님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생생하게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단지 생각이 이것을 흐릿하게 만들 뿐이에요. 왜? 이것을 생각이 찾기 때문에. 생각이 이것을 확인하려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만 일어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이거는 언제나 이렇게 스스로 밝게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원래 그런 거라고, 원래. 제가 공부를 10년 동안 너무 열심히 잘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라고, 다. 다 그렇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일이 다를 뿐이야. 각자 스스로 확인하는 일. 그럼 다 똑같아. 다 똑같이 이렇다고. 응? 공부가 스승해서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어떤 이게 없어. 공부를 내가 잘해서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여긴다면 그건 뭐야? 그거는 망상이 가장 큰 망상인 거라고.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 그래야지 다들 다 똑같이 이런 거라고.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습니다. 이게 그런 공부라고. 그게 아라한이라는 어떤 특별한 단계가 있지 않다. 수부리가 말했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가 하면 아라한이라고 일컬을 법은 진실로 없습니다. 아라한이라고 이 법이 없다고. 아라한이라는 법이 있으면 그건 뭐야? 그건 법상이라고. 그런 생각에서 어떻게? 이렇게 벗어나는 일이라고. 그런 생각에 잡혀있지 말고 이렇게 벗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벗어나는 일이에요. 항상 이렇게 벗어나 있어, 사실. 벗어나 있다고, 스스로가. 벗어나지 않았다가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라고. 아, 내가 얼른 벗어나야지 뭐야? 망상이야. 벗어나야지 하는 생각만 들지 않으면, 그 생각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벗어나 있죠. 내가 아라한이라는 이 수승한 지위를 가져야지 하는 생각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항상 우리는 이렇게 항상 아라한이라고. 모두 다 아라한이야. 그래서 중생이 따로 없고 부처가 따로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중생 부처 뭐 분별이고 망상이잖아. 이거를 중생이라 할 수도 있고 이거를 부처라 할 수도 있다고. 또 중생이 아니라 할 수도 있고 부처가 아니라 할 수도 있어. 얼마든지. 뭐 오죽하면 뭐 사과락 해도 되고 컵이락 해도 되고 뭐 옛날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뭐 똥막대기라고도 하고 뭐 뜰 앞에 잣나무 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네, 다 똑같으니까. 똑같은 무엇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 다 똑같구나 하는 건 뭐야? 망상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냥 똑같다는 생각에 빠져서 이거는 사라지고 어두워진다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나? 선생님 똑같다 하니까 진짜 다 똑같다는 생각에 사람이 잡힌 적이 있었다고요. 그래 다 똑같지 뭐. 그 뭐야? 생각이잖아. 그게 아주 미세한 번뇌거든. 어떤 생각도 가지지 않는 거라고 이거는. 똑같다? 뭐 똑같지 않다? 뭐 깨달았다? 깨달지 못했다? 체험했다? 체험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을 어떻게? 벗어나는 일. 이렇게 벗어나는 일.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라고. 그런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안 했다.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난다고. 그런 생각 없어 벗어나 있는 일이 이 일이라고. 그게 이 공부입니다. 진실로 아라한이라고 일컬을 법은 없다. 법이 없어. 이 법이 있으면 뭐야? 가장 큰 법상이라고. 법은 없어요. 제가 제 법을 가지고 설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모두 다 똑같이 그냥 똑같은 거야. 제가 말을 하나 말을 안 하나 쳐다보나 뭐가 달라요?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아. 그런 것으로부터 그런 생각 자체가 안 일어나는 일이야. 그 분별 자체를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분별 자체를 안 하고 안 돼. 그런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내가 아라한이라는 도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곧 나다, 사람이다, 중생이다, 목숨이다 하고 집착을 한다 이거지. 왜? 아라한이라는 얻은 내 과가 있잖아. 얻은 무엇이 있잖아요. 그 얻은 뭐는 뭐야? 곧 나라는 아상이고, 아라한을 얻은 사람이라는 이 분별이고, 또 중생이다, 목숨이다 하는 그런 곳에 집착을 하는 거지. 진짜 아라한은 아라한이라는 지위를 얻은 바가 없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아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곳에 집착하지 않게 되지. 어떤 상도 가지지 않게 돼요. 내가 얻은 바가 없어야만, 공부한 무엇이 없어야만, 그래야지 그 어떤 곳에도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거야. 그런 집착 자체가 될 수가 없어. 왜 그냥 항상 이것만 이렇게 생각할 뿐인데 어떤 집착을 어떻게 해. 생각 자체가 안 일어나는 거를.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나는 무쟁삼매를 얻어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되었고 최고로 욕망을 벗어난 아라한이 되었지만 나는 내가 욕망을 벗어난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나는 아라한이라는 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난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수보리에게는 실제로 행할 것이 없기 때문에 수보리를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나는 무쟁삼매를 얻어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되었고, 무쟁삼매라는 것은 쟁이라는 것은 서로 다투는 거거든요. 서로 말려서 다투든 의견을 다투든 그런 다툼이 없는 삼매에 들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서로 다툰다는 건 뭐야? 분별을 한다는 거거든.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때 다툼이 일어난다. 그건 뭐야? 의견이 다르겠죠? 상대의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잖아. 근데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뭐야? 상대는 의견을 얘기를 해, 자기 의견을. 근데 나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무엇이 없어.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 그 예전에 부처님께서 모래를 집어 던졌다겠나? 어느 사람이 부처님한테 뭔가를 집어 던지셨다고. 근데 그게 부처님한테 가지 않고 자기한테 오는 거라고. 모래를 한 집 집어서 딱 던졌는데 던진 곳으로 날아가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부처님한테 가지 않고 비유예요, 비유. 그 모래가 자기한테 다시 되돌아오는 거야. 왜 그랬냐, 이거, 왜? 똑같은 거라고. 내가 아무리 상대한테, 내 생각을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상대한테 꽂히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가 한 말을 내가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말이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말한 것을 자기가 뒤집어 쓰는 거라고. 그래서 사실 지금 생각하면은 구업이라는 게 바로 그건 거야. 내가 말을 해서 내 스스로 업을 짓는다는 것은 상대가 내 말한 바를 가져가지 않는 거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오물을 뒤집어 쓰는 일이라고. 그게 바로 구업인 거라고. 내가 말을 함으로 해서, 어떤 얘기를 함으로 해서 내가 스스로 내 오물을 뒤집어 쓰는 일이죠. 똑같아.
부처님한테 막, 부처님이 뭐야? 사람이 아니라 이거라고, 이거. 여기 아무리 뭐 모래를 던지든 폭탄을 던지든 해보라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슨 존재하는 그런 어떤 형체나 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무엇을 갖다 줘도 거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여기에. 자기가 뒤집어 쓰는 꼴이 되는 거라 이 말이야. 자기 스스로. 원래 이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기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어떤 상황이 와도. 응? 그러니까 이제 무쟁삼매. 이거는 항상 무쟁삼매인 중인 거지. 언제나. 이 자리에 있으면 항상 무쟁삼매가 되는 거야.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어떻게 다툼이 일어나? 그 어떤 말에도 그 뜻에 말을 따라가지 않게 되니까. 언제나 무쟁삼매인 상태가 되는 거. 얼마나 그러니까 편하고 얼마나 만족스럽고 그렇겠냐 이거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어떤 상황이 오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항상 무쟁삼매인 상태죠. 무쟁삼매. 너무 좋은 말이네. 무쟁삼매를 얻어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되었고 최고로 욕망을 벗어난 아라한이 되었지만, 이 욕망이라는 게 사실 살아있는 인간 사람한테는 다 욕망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 욕망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 삶을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 욕망이 욕심이잖아. 내가 뭔가 없는 것을 갖고자 하고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을 더 얻고자 하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면은 마음에 들게 만들게 하고 싶게 하고,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욕망이잖아요. 결국. 근데 그런 욕망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거야. 그런 욕망 자체가 안 일어나. 아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최고로 욕망을 벗어난 사람이 아라한이라고 하겠죠. 깨달은 자. 아라한이 되었지만 나는 내가 욕망을 벗어난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욕망을 벗어난 아라한이다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 사람 뭐야? 아라한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게 똑같아. 앞에서부터. 그래서 이 문수 듣고 진짜 얻은 것이 없어야만 진정한 아라한이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야만 진정한 아라한이고 진정 깨달은 자예요. 깨달은 내가 무엇이 있고 내가 이렇게 뭔가 보여줄 게 있다. 그거는 법상이에요. 보여줄 게 없어요. 보여줄 게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원맨쇼 제가 하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거라 할 수도 없고 그냥 있는 자체를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스스로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저절로 알아서 여기에서 저절로 말을 하고 저절로 눈을 마주치고 저절로 이 책을 읽으면서 금강경을 읽으면서 저절로 해석을 하고 또 저절로 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의도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도해서 하는 거는 이유입법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법회가 법문이 될 수가 없어. 저절로 여기서 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아라한의 지혜를 얻어서 여기서 앉아서 설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라한이라는 어떤 그런 지혜를 얻은 것은 없어. 그게 없어야만 진짜 아라한이라 이거야. 얻은 무엇이 있으면은 그거는 뭐야? 법상이지.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어느 한 곳에 밟으실 곳이 없다 하는 거예요. 어디다 이거를 어디다 어디다 이렇게 점을 찍겠냐 이거야. 어떤 것에도 비유할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모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 방편이다. 방편으로 제가 지금 구업을 짓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라한도 없고 수다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을 하기 위해서 경전에서 어떤 건가 말은 해야 되니까 모든 경전이 어떤 방편의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 경전이 만들어진 거지, 그 어떤 것도 그럴듯한, 이거에 대한 그럴듯한 어떤 말은, 표현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럴듯한 말에 쫓아다니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설법을 참 잘한다 하는 것은 그럴듯한 말을 잘하는 게 설법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데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선생님 법문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선생님 법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생각으로 들으니까 어려운 거야. 생각으로 듣지 않고 생각을 다 빼고 그냥 들으면은 가장 쉽고 가장 담백해,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쉽고 그런 설법을 선생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생각에 속아서 생각으로 헤아리려 하기 때문에 선생님 법문이 처음 들을 때 어려운 거예요. 너무 생각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생각으로 이해하고 생각으로 풀려 하기 때문에 설법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지. 가장 쉬운 법문이라고. 저도 가장 쉬운 법문을 드리는 거야. 뭐 이 이상 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법문이야. 당연한 거기 때문에.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아라한이라는 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란나행이라는 것은 숲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숲을 아란나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인도에서는 이제 숲속에서 혼자 명상하고 공부하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마을로 내려와서 밥을 얻어 먹고 다시 올라가 수행하고 뭐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인도에서는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것이다 이거야. 왜? 나는 아라한이라는 도를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뭐야? 그건 진정한 공부인이 아니고 진정한 수행자가 아니라 뭐야? 망상하는 중생일 뿐이죠. 가장 큰 공부를 해서 아라한이라는 도를 얻었다는 가장 큰 뭐야? 법성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법상을 갖지 않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공부를 해서 자기가 모든 게 있는 것 같거든. 왜?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서 뭔가가 모든 게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을 해요. 왜? 무슨 일이 일어나긴 했거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떤 상태가 일어난다는 거지. 내가 여기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그 공부했다는 것마저도 망상이었네 하는 생각이 일어나면서 얻은 화가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는 아라한이라는 도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다 이거지. 그런 법상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고 당연해져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그거를 놔야 되는 그 순간이 오는 거라고. 그마저도 얻은 아라한이라는 도를 얻었다는 그 생각마저도 노연해지는 순간이 와야 된다고. 내가 놓는 건 아니야. 내가 놓으면 또 내가 있잖아요. 저절로 놓여지는 거라고. 그마저도. 그게 공부의 과정인 거야.
뭔가가 일어났는데 일어난 그마저도 스스로 저절로 놓여나지는 그 순간. 이 또 한 번 겪어야 될 일이라는 거지. 근데 그거는 이 공부를 하면서 항상 발심 얘기하는데 얼마만큼 내가 진짜 뼈저리게 뼛속 깊이 이거에 대한 이 발심의 마음이 강하게 항상 있느냐, 언제나. 그 힘이 스스로 그것을 극복하게 만드는 거지. 거기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거로. 이거에 대한 그 발심의 힘이 모든 것을 저절로 무위법으로 건너가게 해요. 내가 그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점점점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는 거. 그게 공부인 거라고. 내가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는 진짜 아무런 할 일이 없게 되는 거. 그렇게 되면은 이놈이 알아서 저절로 모든 걸 다 그냥 저절로 알아서 한다고. 공부가 됐든 세상 일이 됐든 모든 일이 다. 가족 간의 관계식이 됐든 모든 게 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놈이 저절로 알아서 스스로 해결할 건 해결하고 넘어갈 건 넘어가고 분별해줄 건 분별해주고 분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놈이 다 알아서 분별도 다 해줘. 어떻게 해야 돼? 나만 쏙 빠져야 돼. 나라는 이 아상만 싹 빠지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알아서 저절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결국은 그 아상으로부터의 우리가 자유야, 자유. 나라는 내가 한다는 그 아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게 공부라는 거예요.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야. 망상만 하는 사람이지. 내가 아란이라는 도를 얻었다 생각을 한다면 망상만 하는 자지 공부인이 아니지. 하긴 일을 할 수가 없죠. 수보리에게는 실제로 행할 것이 없기 때문에 수보리를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려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공부인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진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죠. 공부 열심히 본문도 듣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공부하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 그건 생각이죠. 진짜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 법문도 내가 법문을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법문을 들으면 그건 법문 듣는 게 아니라고. 그냥 법문을 틀어놓으면은 그냥 저절로 내 귀에 그 법문의 소리가 들어올 뿐이잖아. 내가 법문을 잘 듣고 있네, 못 듣고 있네. 법문을 열심히 들어야지, 몇 시간을 들어야지 하는 망상을 떨면서 법문을 듣지 말라는 거야. 그냥 법문 듣는 거라고. 어찌 들었구나 이렇게 분별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공부야. 법문을 들었지만 그게 법문을 들은 바가 없이 듣는 거라고. 들은 바 없이 듣는 거. 들은 바 없이 들어야지. 그게 진짜 공부예요. 법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하는 바 없이 하는 거고. 생각도 왜 생각이 안 일어나겠냐. 생각이 일어나요. 저도 생각합니다. 그냥 그 일어나는 생각을 어찌할 거냐고. 내가 그 생각을 못 일어나게 다 틀어막아진다고 생각이 틀어막아져? 아니라고. 죽으면 생각을 안 하겠지. 그렇죠?
내 세포가 다 죽으면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살아있잖아요, 생생하게. 생각 자체가 다 이거라는 얘기가 그거라고. 내가 생각을 많이 하네, 적게 하네, 이런 분별만 하지 않으면 생각 자체가 다 이거란 말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생각이 많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뭐 문제가 돼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내가 이게 너무 탐나. 생각으로, 나 이거 내 거 아닌데, 내가 이거 갖고 싶어. 생각을 이렇게 했어. 왜 실행을 안 했어? 내가 실행을 했으면 난 도둑이 되겠지만, 실행 안 하면 그냥 생각은 생각한 걸로 일어났다? 끝날 뿐이잖아. 아무런 변한 게 없잖아요.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면 그냥 그러고 끝이지, 아무런 상황 변화가 오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도 다 여기서 사라지는 뿐이야. 그래서 생각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생각이 많다, 적다 하는 아무런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니까 생각에 관심을 두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자연스러운 생각은 일어나다 사라질 뿐이에요. 무슨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쓰는 도구라겠잖아, 생각도. 우리 오늘 법당가 청소했는데 더러우니까 닦는 거야. 더럽네? 생각이 일어났어. 그 생각이 일어난 걸 쓴 거잖아. 그럼 닦아야지 하고 그 생각을 이용한 것 뿐이잖아. 그게 다라고. 생각은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것에 또 이렇게 머물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무주가 그거잖아. 머물 곳이 없다. 어떤 거 생각에도 머물지 말고 어떤 것에 머물 곳이 없어. 모든 일이 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작은 물결일 뿐이야. 하나도 어떤 것도 변하는 게 없어. 변할 수가 없다고. 항상 이렇기 때문에. 이거 이 힘이라고. 내가 공부를 한다 안 한다, 법문을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런 생각을 분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발심이면 됐잖아. 공부를 하겠다는 발심 이미 하셨어. 그랬으면 그냥 법회 오고 시간 날 때 법문 듣고, 분별을 하지 않으면 내가 분별만 하지 않으면 선생님 법문 듣는 일이나 집안일 하는 일이나 사실 다 똑같은 일이라고. 이 자리에서 진짜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근데 내가 분별을 하는 것뿐이야. 나는 법문 듣는 시간은 내가 공부를 하는 시간이고, 청소를 하는 시간은 공부하지 않는 시간이야. 이렇게 어떻게 내가 나눠서 분별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분별만 하지 않으면 법문 듣는 일이나 청소하는 일이나 다 똑같이 변하지 않아. 이 자리에서 하는 일이라고. 근데 이제 우리는 공부인이고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공부하는 일이나 법문 듣는 일이나 다 똑같아지기 전까지는 법문 듣는 일을 더 치중해야만 되는 거라고. 그러기 전에는. 왜? 우리는 계속 이 생각의 힘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을 그렇게 분별을 하는 거거든. 야, 공부는 하려면 너 법문을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에 분별을 하는 거라고.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면, 그런 생각에서 내가 완벽하게 딱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해도 다 똑같아지는 거야. 그 전까지는 어떻게? 법문 듣는 일에 더 치중을 해야죠. 왜 법문 듣는 시간에는 그런 모든 생각이 일어나는 망상으로도 내가 잠시라도 벗어나 있는, 피해 있는 시간이거든. 그래서 법문을 완벽하게 모든 생각에서 진짜 딱 벗어나서 이게 빈틈없이 딱 이렇게 돼서 모든 만물이
세상 모든 만물이 딱 이거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법문 듣는 일에 치중해야 돼요. 그게 공부인의 자세지. 왜 그렇게 돼? 이렇게. 그럼 어떤 일을 하나 다 똑같아. 법문 들으나, 잠을 자나, 밥을 먹으나, 다 똑같이 해. 이 일이지 뭐. 그 일 아니면 없다고. 내가 따로 공부다 아니다만 분별하지 않으면. 근데 지금 분별이 일어나잖아. 내가 그런 분별이 일으켜야지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런 분별이 일어나잖아요. 불안해. 그치? 법문 안 들으면 뭔가 좀 불안하고, 법문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고, 법회 안 오면 뭔가 좀, 꼭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 같고. 왜 그러냐? 이 힘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이 힘이 생길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이게 이렇게 힘이 딱, 완벽하게 딱 생겨서, 진짜, 일말에 이 흔들리지 않은 이 부동의 힘이 이렇게 딱 생기면은, 어디서 뭘 하나. 다 똑같아. 그게 공부의 과정입니다. 선생님 법문은 제가 그랬잖아요. 밥이라고 그랬잖아요. 밥을 잘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밥을 든든하게 먹어서 이제 더 이상 밥을 안 먹어도 이제 힘이 이렇게 팔팔하게 날 때까지는 어떻게? 밥을 열심히 드셔야지. 그러다 보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른 날이 오게 돼요. 그때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